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가슴 아프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빼고는 우리 기독교와 신약 성서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반 가까운 13권이 바로 바울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고생했던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만년을 또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자신은 이제 떠날 기억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웠으며 달려갈 길도 다 마쳤고 믿음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던 자들은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더욱 길어지게 되자 하나 둘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오늘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있다가 없어진 것은 정말 아쉬운 법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는 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길을 떠나 보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세상으로 떠난 그들로 인하여 허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은 더욱 자신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바울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의 신경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참고 견디지만 더 이상 어려운 고통이 올 때, 더 이상 어려운 고통이 될 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괴로운 상황을 일단 벗어나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한 사람 기억하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특히 여기 데마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3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바울과 옥중에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누가와 같이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그와 함께 안부를 전합니다. 또 빌레몬서에서 보면 마가와 아리사가와 누가와 함께 역시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함께 고난까지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중 맨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알진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구절입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까지 하면서 데마가 이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히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던 사람, 함께 고난당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끓던 사람, 애쓰던 사람, 그런 데마가 끝까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견디다가 결국 믿음을 저버린 많은 배교절이 나왔는지를 교회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은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론으로 알려진 누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데마가 나오는 것에 항상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바울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갖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따라지는 확실한 사람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제발 와야만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디모데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르기만 하면 먼 곳에서도 바울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나의 힘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실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의 인간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멋진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승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떠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스승의 편지를 받고서 부탁받은 외투와 책을 들고 지체 없이 길을 떠나는 디모데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잭 니콜슨이 열렬한 About 슈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은퇴한 슈미트라는 사람의 노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직장에 가봐도 자기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하루에 77센트로 아프리카의 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엔두고라는 어린이에게 한 달에 23불을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일이 고작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 사고로 죽게 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던 때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딸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가 못마땅하여 결혼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덴버로 갔다가 딸에게 마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고 할 일도 없는 외로운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편지함에 여러 통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엔두고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수녀가 대신 써준 것으로 병에 걸렸었지만 고비를 넘겼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서 그림을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며 슈미트는 눈물을 흘리며 삶의 용기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작은 도움으로 용기를 얻은 소중한 한 어린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얼굴을 모르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향한 힘을 가지게 됨을 깨닫는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계산에 의하여 세상은 보면 계산에 의하여 사람들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차버리기도 하고 차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모였다가 미련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가정조차도 너무 계산적이 되어 너무 쉽게 만난 것보다 더 쉽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인정이나 아쉬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자가 옛날에 브루터스 너마저도 하면서 숨져 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는 배반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엮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부르면 언제나 올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한 누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고독하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나를 오라고 하였을 때 이 열일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험난한 삶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악조건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호성 시인의 그는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시를 읽어봅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서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은 시체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이런 시였습니다. 여기서 그와 나를 받고 다시 읊어봐도 좋은 시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 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고된 우리 인생길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존재하려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이 아버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말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아버지여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한다는 그 아버지 복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복음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아버지 언제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이 세상 전부가 세상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서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아버지 주님 앞에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82자입니다.